오늘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이죠.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주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독론이고요. 성경적 기독론, 성경적인 종말론, 성경적인 교회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교회론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교회가 끝나면 그러면 교회론이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두 증인도 나오고요. 다 교회가 어떤 모습들로 표현되어져 있는지, 그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교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는지 우리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한 점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진리사수. 진리의 사수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도 보면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절대적 기준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남자와 여자도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반기를 들죠. 반기를 드는 그 대표적인 그 적극적인 행동이 뭘까요? 남자와 여자 이 두 성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뭐 양성, 그리고 뭐 이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이 참 많아지고 있죠. 그런 많은 움직임들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대적 기준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적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캐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근데 상대적 진리, 저는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적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진리는 진리라는 단어를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단이 이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역사 속에서 장난을 많이 쳐왔는지 몰라요. 사실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이 진리에 대한 공격들, 회방하고 물을 섞으려고 하고 한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 사수였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그때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책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이 부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사수는 잘 해왔는데, 그리고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많은 행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다가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덧 잊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는요, 절대적인 진리와 함께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즉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몸부림치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될 것들, 사수해야 될 것이 바로 처음 사랑, 복음이 내게 전해졌을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살리셨다니.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내 자신이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요 상당히 날카로워집니다.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곳이 돼버려요. 소위 이제 지식 자랑해버리는 교회가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PPT 두 화면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서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이렇게 역사와 이 지리에 조금 탁월하지는 않아서요. 터키 지역에 여러분 아직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머나 지역, 요즘에 여러분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가보신 분들 혹시 안 계시죠? 네, 지금도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서머나 지역에는 여신들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하는 신전들이 참 많이 세워져 있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서머나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황제 숭배를 위한 이 신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의 행정적으로 뭘 맡긴 겁니까?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 각 지역마다 이게 있었거든요. 각 에베소뿐만 아니라요. 서머나 다 있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총괄해야 되니까 얼마나 여기에 황제가 많은 권한을 부여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를 축적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러분 로마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벌어지잖아요. 교회의 핍박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방언을 하고 이후에 로마 교회 핍박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각 나라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성향이었냐면요. 성인 남성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회당이 있다 그 말은 유대인들 성인 남성 10명 이상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루디아를 만났을 때 바울이 이렇게 강가 쪽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없었던 거죠. 이건 이제 잘못 해석하다 보면 이제 빨래터에 가가지고 빨래하는 아가씨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다 이렇게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회당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었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로마에다가 어떤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냐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저는 좀 가끔씩 화가 나는 게 뉴스에서 무슨 터지면 십자가만 달고 있으면 다 교회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취재하는 기자들은 여기가 어디 소속이고 어느 이단 집단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아닌데, 우리 교단 아닌데 라고 또 발을 빼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움직임을 시작하냐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다르다라는 이 차별을 이제 움직임을 이제 어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달리 우리는 로마가 추구하는 그
어떤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세계 평화에 대한 비전 우리는 공감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던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고발 사주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 입장에 봤을 때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니까 이게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지 알 게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애들 같은데, 근데 차별성을 두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모임은 허용했지만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상당히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서머나의 어떤 지역적인 또 그때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좀 잠깐이나마 좀 알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내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편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각 교회에다가 편지했는데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거는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 통해서 반드시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읽어왔던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병행되는 구절인데요. 이 얘기는 너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나다 에고에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하나님께만 쓰는 이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 오메가는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 하셨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왜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제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쭉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거 알고 이거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수많은 어떤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한 이 도전을 받고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심한 박해와 이 거절과 거부감을 당했던 이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라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거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야. 이 말이 그들에게는 어떤 위로로 다가오냐면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위로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거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죽어버리면 어떡해? 야, 그렇게 신앙 지키다가 죽으면 개죽음 아니야? 야, 그렇게 옆집 누구 믿음 지키다가 죽었다는데, 뭔 의미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었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살아있다. 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표현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부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신앙의 도전을 요구받고 있는 현장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고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각 교회들에게 등장하실 때마다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칭찬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그 칭찬이 뭐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한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접근에 따라서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고 있다라는 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내가 네 상황을 싹 바꿔줄게 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본 메시지 더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나를 따르는 그 신앙과 그 믿음 때문에 네가 환난을 받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또 뭣도 받고 있대요. 궁핍도 알고 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감수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서문화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문화 교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곳이었었고 상당한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왜 서문화 지역은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막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황제 숭배 사상이 항상 전제되어져 있는 조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벗어나면 장사 자체, 무역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풍성한데 교회는 가난한 거예요. 그 지방은 되게 부유한데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제대로 된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세상의 그런 구조 자체가 신앙과 너무나 대립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세금 내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직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죠.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한,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적대감이 너무나 심했어요. 이후 여러분 그 로마 황제 때, 네로 황제 때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친 네로 황제의 이 정신병 같은 저거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이목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딱 좋았냐면 기독교인이 딱 좋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뭐 하냐면 모여서 늘 성찬식을 했거든요. 성찬식 때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먹어라,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그러니까 쟤들은 미개인이고 야만인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재 사건도 전부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에 따르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길에 이렇게 가로등이 불을 비춰주잖아요. 근데 로마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밤은 기독교인들의 몸으로 시체로 인해서 불이 밝혀졌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강탈당하는 거, 교회 거는 뺏어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저는 코로나 되면서 정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다, 인터넷에서 드려야지. 솔직히 저는 그 부분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저는 그냥 좀, 그러나 뭐는 있었냐면 적어도 현장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부당하다라고 외쳤던 목사님들에서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전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가 교회에다는 교회 가다가 돌멩이 던져도 창문 깨도 되는 곳, 교회는 가서 목사님 차도 긁어버리면 되는 곳, 교회는 담배 피다가 그냥 꽁치 있으면 그냥 그 손잡이에다 이고 그냥 가버려도 되는 곳.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 오면 참
저는 이제 새벽에 오잖아요. 킥보드가 문 앞에 있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킥보드가요, 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 되게 상식이 없죠. 비상식적이잖아요. 예의가 너무 없는 거죠. 무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회와 정치의 이런 사단적인 이데올로기가 딱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참는 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한테 그러거든요. 성도를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받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말도 못해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 감정과 부당한 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정당한 욕을 하라는 거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목도 안 아픈데 이러고 오잖아요. 그리고 몸 괜찮은데 병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욕하잖아요. 이 새끼야, 너 운전 똑바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당하게 뒤에서 받았으니까 보험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몸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명함 주십시오. 내가 정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기독교인데 어떡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세요. 이게 믿음인 줄 안다고, 이게. 당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손해보라고 하진 않았지. 그게 무슨 거기다 적용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차에 성경 치고 십자가가 있어. 교회 다니세요? 네. 그거는 차가 잘못했으면서도 화를 내.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때 당시 교회들이 이런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대우를 너무나 많이 받았던 거죠. 특별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업은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부유한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우리 주님 보시는 거야. 내가 나로 인해서 환난을 받고 있고 왜 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물 들어와서 노젓고 있는 환경인데 너는 왜 지금 이렇게 궁핍한지 내가 알고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스스로 뭔가를 양보하면서 내가 이거를 넉넉하게 누려야 되지만 사회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에게 맡겨야지. 마치 교회는 다른 곳과 달리 술집처럼 똑같이 위험지역, 고위험지역처럼 똑같이 취급하면서 세상 사람들 알고 교회 사람들은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무조건 잘못한 거고 모이면 다 잘못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까지 예배 하나 드리려고 모여?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교회 성도들 어떤 마음 먹어요? 그래, 예배는 집에서도 드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드리면 되는데 꼭 모여야 되나? 성도들의 생각도 그렇게 바뀐다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하려고 교회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럼 교회는 뭐예요? 정면으로 로마라는 제국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었고 교회였었는데 얘들은 뭡니까? 사회 악이죠. 우리 지금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교회가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맞물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볼래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뭐래요? 실상은 내가 무슨 자다? 내가 부유한 자다. 세상적으로 보면 네 너무 궁핍한 거 내가 알거든. 그런데 적어도 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보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네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저버리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란 보화를 네가 지켜내고 있다면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뭐 사대교도 살펴볼 텐데 어떤 교회는요, 네가 부유한 것 같지만 네 가난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서문학 교회는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보기에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야망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어떤 야망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그분 앞에서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칭찬받고 싶은 야망이 제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예. 뭐 다른 건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저는 뭘 알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수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한 군인은 다윗이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서문학 교회를 기억해요. 얼마나 부유한 교회가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서문학 교회를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을. 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사이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작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크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기억을 안 하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적어도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게 뭐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기꺼이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성도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신앙이 좋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좋아요, 우리끼리 담소나는 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그분 앞에 섰을 때 너는 부유한 자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무나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냉정한 평가를 받으려면 목사님이 좀 냉정하게 설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말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도. 서문학 교회가 그랬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있어요. 역으로 보면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 같으나 우리 주님 앞에 죽어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제가 자주 그런 표현들을 쓰지만 교양 활동이 아니라면,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라는 이 세상, 교회라는 이 사회 안에서만 매력을 주는 어떤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치부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정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을, 저도 이 부분을 반드시 사수하면서 가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과 한다고 그러면, 광해에 나오는 그 유승룡 씨가 이병헌 가짜 왕에게 내가 당신은 왕 만들어 드리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갈 거니까. 우리 교회 영적인 흐름은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뭐 내적으로 외적으로 복 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누리면서 가면 되는 거고요. 이 중심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면 이 교회는 분위기가 이러네. 그래서 이 분위기 안에 압도되어서 따라와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기는 뭐 선교사가 들어와도 목사가 들어와도 그냥
다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9절 하반절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뭣도 알고 있대요. 비방도 알고 있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차별화했고요. 자기들의 이 유대교를 지탱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너무 많이 핍박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들 유대인 아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 회당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참 무섭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같이 종교적으로 잘 학습되어진, 의식적으로 학습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흔치 않았거든요. 그들은 여호와 야훼를 믿는다고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고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할례당이라고 막 돌아다녔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면 그들은 유대인 아니야. 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님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비참한 평가인 거예요. 니들이 모여있는 회당? 야훼, 유일하신 야훼, 여호와를 위해서 모인다고 하는 그 회당? 사탄의 회당이야.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일까? 만약 우리가 이걸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있고 모여있는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성전이 어떻게 보였냐면 그냥 강도의 굴로 보였어요. 강도들이 모여있는 집단, 목사도 도둑놈, 성도들도 도둑놈 다 이렇게 보인 거야. 좀 누굴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 때 보면 이 한인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중국에도 있었고 가보면 한인교회에 많은 분들이 사업하러 많이들 가신대요. 한인교회. 그러니까 뻘쭘하니까 왔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들 알아보려면 교회를 가는 거죠. 근데 사업상 많이 간대요. 그래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우리의 의도가 좀 불순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어떤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은 채 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수단으로 교회 온다? 그 사람은 그냥 강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장사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은 이제 뭐 베테랑 담임 목사님을 원하시겠지만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늘 처음이거든요. 자녀를 키우면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구나. 우리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고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나서 대학생을 보내는구나. 시집 가는구나. 저렇게 슬픈가 보구나.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경험이 나에겐 다 처음이 아닙니까? 아무리 주위에 결혼한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처음이잖아요, 결혼이. 아무리 주위에 아내가 많고 남편이 많아도 나는 아내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 근데 제 마음속에 뭐 하나는 있냐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들을 지켜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갈 거라는 그 믿음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은요 잘못된 만남이 되는 겁니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너 또 나를 믿었지만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하죠.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진짜 유대인이 누군지 하나님이 얘기해버리잖아요. 할례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 몸에 나는 할례 흔적이 있다고? 네가 유대인? 택도 없는 소리. 마음의 할례 받지 않으면 너는 진짜 유대인 아니야. 우리 중에 평가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 그 교회에 교회가 아니야 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이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외적으로 수많은 핍박과 비방과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가난을 자초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 교회는 서문학교회는 책망 대신 당부를 해야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 너무 재밌는 분 같아요. 나는 네가 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걸 알아. 네가 지금 나 때문에 내 외적으로 환난 속에 있다는 걸 나는 알아. 네가 나 때문에 지금 가난에 처했다는 것도 나는 알아. 그러고 나서 우리 지금 당부가 뭐예요? 앞으로 네가 받을 고난이 있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앞으로도 뭐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도록 충성하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에 도전받아서 네가 죽어야 될 위기가 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나를 믿으면 앞으로 나로 인한 고난이 올 거야. 그리고 급기야는 극단적으로 너의 생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충성해야 돼. 이게 우리 주님의 요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싸구려 복음이 얼마나 지금 이 말씀과 얼마나 대치되는지 몰라요. 어쩌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오다 보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장차 이런 고난이 올 수 있고 죽음의 위협이 올 수 있어라고 말하면 나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 해준 사람 없었는데 그럼 나 교회 안 가요. 난 그러면 교회 안 다니죠. 나는 그러려고 교회 온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짜가 많겠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신앙인이 아닌 자들이 많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고난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있다,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뭣도 받게 하기 위함이래요.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들이 점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막 활동하고 막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디 가서 예수 믿다는 얘기가 참 부끄러워요. 교회 간다는 말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교회 성도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게 참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네 안 부끄러워했는데 뭐가 부끄러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판이 안 좋으니까 교회가 평판 좋을 때가 있었나? 교회는 늘 해도 요거도 먹고 안 해도 요거도 먹는 곳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요거도 먹었던 것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 교회 가자는 얘기를 못하겠다? 그걸 우리가 신경 쓰냐 그 말이죠.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 순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요거도 먹었기 때문에 그 순간 나는 좀 불이익받는 곳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추후에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저는 제 전도사의 영성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가짜라고.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90% 이상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복음을 경험한 자인지, 십자가에서도 죽어가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인지 저는 묻고 싶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해요? 그런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조금 했다가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마귀가 장차 너희를 뭐 할 거래 몇 사람은 옥에 던질 것이다. 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며칠간 시험을 받게 한대요. 10일간. 이 10일은 뭘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환관장에게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테스트해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그 기간이 열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알고 있던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한 열흘이라는 것은 딱 열흘이라는 개념보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검증받는 시간이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순수성,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감옥에 갇히는 거고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처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대부분 다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거품이 심합니다. 저도 거품이 심하거든요. 우리 신앙은 잘 검증되지 않았어요. 작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검증되어지는데 그 작은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이 검증되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쉽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 너희 중에 누구를 잡아갈 수도 있다. 열흘 동안 가둘 수 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대요? 죽일 수 있다. 그래도 뭐 해라? 충성해라.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당시 많은 자들이 그 바울이 편지 썼을 때도 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떠났다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까요? 왜 부인했을까요? 뭐 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여러분, 살고 싶어서 믿음을 그냥 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죽도록 충성했을까요? 뭐 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똑같았어요. 부인한 사람도 살고 싶어서 부인했고요. 그리스도인도 살고 싶어서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럼 진짜 뭐가 사는 거냐 그 말이에요. 뭐가 사는 거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주애를 달죠. 거기다가 나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기준과 살아있다는 기준의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믿음을 떠난 자들도 있었고 예수를 부인한 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 세대보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기가 올 거라는 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봤을 때 나도 부족한데 우리 자식이 나 정도 신앙에는 된 것 같아. 그래도 조마조마한데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신앙이 조금 많이 안 된 것 같아. 불안해 하셔야 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가 앞으로 만날 그 시대, 우리 자녀 세대 때 만날 그 시기 속에서 그들이 앞으로 받게 될 신앙의 도전들이 만만치 않다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얼른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있어서 이기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너희 그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는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 복음 안에서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제가 아까 우리 다니엘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다가 우리 자녀 세대들 얘기하다가 잠깐 이렇게 좀 까먹었었는데, 전 다니엘 볼 때마다 늘 그 느끼는 그 뭐랄까 긴장감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거부한 거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막 믿음을 본받기 이전에 좀 냉정하게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이 청년들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뿐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4명밖에 안 나와. 기도원의 300용사들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고 해서 그분이 선별하신 자 300명. 맨 처음에 몇 명 왔는지 아시죠? 맨 처음에 몇 명 왔어요? 33,000명이 왔거든요. 33,000명에서 300명이면 몇 프로예요? 0.0 몇 프로입니다. 되게 한 명꼴도 안 되는 거잖아요. 100명에. 더 퍼센트가 희박한 게 뭐냐면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중에서요, 가나안의 풍성함을 경험했던 사람 딱 2명이었어요. 200만 명 나누게 보면 이하면 얼마예요? 다고도 안 해요. 제가 긴장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남아있는 그 시기 속에서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몇 명이 될까?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내 옛사람, 즉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의 육체의 몸은 죽일 수 있어.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질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 핍박과 고난과 순교로도 죽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능히 지옥불에 던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지금 우리 시대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실 날에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들보다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이 친구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여유 있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나. 주님 오실 날이 더 근접해 있는 세대라고 한다고 그러면 2000년 이들보다 우리일 텐데
우리가 너무나 긴장감이 풀린 건 아닌가? 2000년 전에도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린 더 무거운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만약 우리가 이 긴장감을 2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보다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그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